자,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마지막 47절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같이 봅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아멘. 자,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배경 이미 잘 이해하실 것이고요.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보면 요 장면의 이야기가 조금 더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요한복음 몰래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의 상담을 받았던 니고데모, 그도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그 니고데모와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을 넣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아주 감격스러운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오늘 여기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하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만 기록이 된. 자, 오늘 제목을 보면요, 성전이 된 무덤. 제목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성전이 된 무덤. 무덤이었는데 성전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무덤이었는데, 비록 무덤이었지만 성전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이 담겨진 그런 사건이었다.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서, 자, 그게 또 무슨 말인가?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여기 서론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 뭘까? 내가 응답받는 길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기 위하여 찾는 것을 보고 기도라 그래요. 기도가 뭐냐? 기도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도라 그런다. 왜 기도를 왜 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죠? 응답 받으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발견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속에 있으면 된다. 그 속에 있는 그게 삶이죠. 우리의 삶, 내가 가는 여정, 인생의 여정,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기도 속에,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길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때로 극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응답받는 방법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아주 극한 어려움, 큰 힘든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그거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게 또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요게벳, 그 당시에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를 다 살해하는 그런 국가의 정책이 발표가 된 그 상황 속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어머니의 그 애절함, 그 큰 어려움,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인도를 잘 받아갔어요. 예를 들면, 자, 요셉, 예상치 않게 요셉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요셉이 결국은 응답을 받아가는, 자, 이세도 그렇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자,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하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현장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단이, 너희는 예수를 따르는 이단들이야 라는 유대인들의 그런 질타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었어요. 제자들이 왜 흩어졌느냐? 자기들 살라고 흩어졌죠. 계속 저 예수 따라가다가는 나도 저런 꼴을 당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냥 흩어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자들이 그때 뭐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 그건 둘째치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저런 처형을 당할까 봐 다 흩어지고 난 뒤에 예수님은 덩그러니 십자가상에 매달려 운명하시는, 제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장례를 치를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딴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여종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물론 진실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떠나 그런 제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 중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그 당시로 본다면 아주 존경을 받는 공회원은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신분이요. 그 당시에 그런 공회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재판장에게, 빌라도 재판장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좀 주시오, 내가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자기의 신분과 지위와 목을 걸어놓고 할 수 있는 대담한 행동이요, 요청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누구도 시신을 달라 장례 칠 마음을 못 갖고 있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 그가 장례를 치렀던 이 사건,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자, 이것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었어요.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이 없는,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이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올바른 성전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 의미인지 결론 부분 얘기할게요. 자, 이스라엘의 가장 올바른 성전이 시작될 수 있는 이 한 사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거는 46년 된 성전을, 아니 저자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단 말이니까, 예수님은 그 비유적인 표현이었어요. 3일 만에 당신이 부활하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신 그 말씀의 성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올바른 성전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다. 자,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전이 된 무덤, 자, 첫째로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느 때도 단 한 번도 없었던 처음 있었던 일. 자,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자요, 노바디에 도전을 했다. 노바디에 도전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누구도 그 일에 뭔가를 행하려고 하지 않는 거기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도전을 한 거죠. 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다면 여자의 후손, 양의 피, 임마누엘의 언약, 예수님의 채찍을 드신, 성전에서 채찍을 드신 이유, 이런 것들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을 잡지 않으면 그 누구도 노바디에 도전할 수 없는 일. 자,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분이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노바디에 도전한, 이스라엘의 가장 처음 있는 일에 도전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디에도 없는 일이었다. 어디에도 없는 일, nothing이라고 하는, 아무도 관심 갖거나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은 역사에 남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식일에 아리마대 요셉이 왕과 귀족이 들어가는 그 무덤,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죽으면 자기의 몸을 담을 그런 그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건 돈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제공하여 드렸을 뿐만 아니라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시신을 씻고 향품을 넣고 세마포로 싸고, 자, 그런데 이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자, 그 이후 이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빈 무덤은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이 되었고,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그 빈 무덤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문제를,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에 분명히 그 이야기가 있다면 아리마대 요셉이 그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없는 그 일에 아리마대 요셉이 응답을 받는 그 한 사람. 자, 세 번째는요, 무덤이 바로 세 가지 뜰. 이 무덤이 바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현장이었다. 오늘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무덤이 바로 어떤 무덤? 성전이 된 바로 그 무덤. 세 가지 뜰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무덤이 기념이 되어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이방인의 뜰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뜰이 되었고,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아이들의 뜰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 우리는 역사상 한 번도 없는 교회를 짓고, 어떤 교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이 역사상에 한 번도 없는 오늘 이 시대에 세 가지 뜰을 회복한 성전을 짓자, 그런 의미로 그런 교회를 짓고 우리의 업을, 그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그 일에 우리의 업이 작품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결론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하셔야 되느냐? Nobody, nothing으로 가는 오늘 우리의 현장, 아무것도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무덤 같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전이 되도록 바꾸어지는 역사, 바꾸어지는 일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 된 무덤이라는 이 주제를 썼을까 할 때
결국은 무덤 같은 오늘의 내 환경, 우리 환경이, 지금의 내 환경이,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들이, 사건들이, 어려움들이 결국 무덤 같은 그런 nobody, nothing의 어떤 그런 오늘의 무덤 같은 현장이지만 그 현장에 성전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런 성전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일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런 무덤 같은 현장에서도 언약을 잃지 않고 든든한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전으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어가는 현장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제 그제죠. 어제는 주일이고 그제 토요일 날 이런 생각이 났어요. 토요일 날 이제 오후 늦게 저 강북 쪽에 이제 주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서 뭐 토요일이니까 별로 차들이 많지 않겠지. 그냥 혼자 예상을 하고 그래도 넉넉한 시간에 그리고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웬걸요? 저 88도로 나가기 전까지 벌써 꽉 찼어. 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운전하는 사람이요. 시간이 급해지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막 과속을 하고 신호등 뭐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막 내가 보니까 막 큰 사거리 신호등이 막 끝나는데 그냥 휙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왜요? 그냥 급하니까 그냥 갈 수밖에 없어. 뭐 제 실수죠. 근데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딜을 했어요. 하나님과 딜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한번 그 몇 년 전에 그 주례를 그때도 어떤 공휴일이었어. 공휴일. 아주 시간을 넉넉하고 했는데도 늦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거기 와 있는 어떤 교육자한테 빨리 결혼식 진행해라. 내가 지금 못 가니까. 중간에 가서 내가 바톤 터치를 했어요. 중간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30분 전에는 그 예식장에 도착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도 가는 상황이 그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딜을 하나님 내가 지금 몇 시까지 가야 되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길이 이렇게 막혔는데요. 좀 빨리 가야 되는데요. 내가 가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가서 내가 증거할 테니까 문을 좀 열어주세요. 도로를 좀 열어주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가는데 또 내비가 그 길이 막혀가지고 이쪽 길로 돌아가라고 그런 또 이렇게 뭐가 나와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가서 뭐 시간 전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뭘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무덤 같은 그런 현장 만날 수 있어요. 때로 위기, 어려움, 때로 힘든 순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하나님의 함께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그러면 그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으면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갔기 때문에 결혼 예식장 시작하면서 물론 내가 늘 주례 때마다 신랑 측 부모님들 완전 불신자 뭐 그러니 뭐 가족들이나 신부 측 부모님 중에 어머니 한 분이 그 신부 측 부모님은 중국 분들이요. 중국 사람들이 좀 와 있어요. 어머니 한 분만 보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 불신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날 서론에서 아주 그리스도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그냥 진하게 제가 일부러 더 진하게 왜요? 오면서 내가 기도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요 제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그 길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언할 때 아무도 지금처럼 아멘이 안 나고 아무도 아멘 소리가 안 하는데 사회를 봤던 분이 있어요. 사회를 봤던 분. 그 사회를 봤던 분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아멘 소리를 들으면 저거는 그냥 보통 아멘이 아니다. 분명히 저분은 믿는 분이에요. 믿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저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예식을
오늘 이렇게 사회를 봤습니다. 막 그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좀 함축되어, 막 그걸 어떻게 신앙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제가 신부 어머님을 이게 끝나고 만났어요. 신부 어머님이요, 목사님 오늘 정말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는 모든 일을, 모든 현장에서 어떤 순간에도 여기 맨 마지막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달하는, 혹은 그것을 나누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면 그 속에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거예요. 오늘 그런 삶으로 이 한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일부 강단의 제목을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강단의 제목을 잘 보세요. 메신저는, 저도 그런 생각을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하면 함축적으로 이걸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서 이해를 시킬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목을, 주제를 잡는 거지,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주제를 잡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인데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결국은 에베소 1장, 이제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에는요,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 시간상 다 거두절미하고요. 결국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그 이유를 이제 쭉, 이유를, 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결국은 무엇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하느냐?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이유 속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게 하고 그 복을 전달하게 하는 그거요. 그게 전달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근본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그 근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후대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전달하는 그 일에, 그걸 전달하여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고, 나를 통해서 이것이 전달되어 그들이 살아나고 하는, 그것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하루도 늘 기도 속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 속에 오늘도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 쪽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 언약 기도가 오늘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언약 기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덤이 성전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죽은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영원히 남을 언약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정말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는 길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